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9세기 중순, 그러니까 1850년대쯤에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공포, 출산을 할 때 아이를 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는 게 뭐냐면 그 산용열이죠. 산용열. 이제 생식기가 감염이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열이 막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50년대 헝가리 비엔나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산모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이름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산파를 통해서 출산하는 산모들과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출산하는 산모들의 이 사망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고, 의사를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이제 사망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의사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이유를 하나 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 시체실에 들어가서 시체들을 부검을 해부하고 이렇게 만지지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점도 막 뜯겨서 막 손에 묻고 옷에 묻고 다 하겠죠. 근데 그 가운을 그대로 입고 이제 아이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피 묻은 수술복이 이 의사의 권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장갑, 피 묻은 옷이 아니면 의사 태가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나 의사다 이런 티를 내는 게 피 묻은 수술복.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딱 이걸 발견하고 수술하고 나면, 그러니까 해부실에 갔다가 나오면 아이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어라. 소독액을 주면서 손을 씻어라. 요즘에 우리 그 드라마를 보면 요즘 병원들은 다 어떻게 하죠? 멸균 가운을 입고 수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 엄청 씻죠, 의사들. 그리고 장갑 끼잖아요. 근데 이때 1870년부터 손 씻기를 시작했대요, 의사들이. 여러분, 14세기 유럽에는
유럽인들 4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이 최악의 질병이, 전염병이 하나 있었죠. 흑사병입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유럽의 전역에 쫙 퍼져가지고 막 진짜 막 한 마을이 완전히 다 죽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갔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했죠? 미국의 코로나 때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 뉴욕 같은 데는 여러분 그 땅 파가지고 막 시체 묻었던 거 기억하시죠? 흑사병이 그보다 더 심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유럽에 가장 피해가 적은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이냐면 유대인 커뮤니티였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다 피해를 엄청 받는데 유대인 공동체만, 유대인이 모여 사는 마을만 피해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눈에 띄는 만큼. 그래가지고 우물에 독을 탔다. 유대인들이 유럽인들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탔다 해가지고 누명까지 쓸 만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흑사병이라는 이 공포스러운 전염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정결법이라는 걸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네 아무 동물이나 잡아먹지 마. 아무리 배고파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 근데 1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마. 너희가 부정해질 거야. 근데 24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해서 만약에 주검을 만지잖아?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할 테니까 주검을 옮기는 자 모든 자는 뭐 하래요? 25절에 11장 25절 뭐 하래요? 옷을 빨래요. 28절 주검을 옮기는 자 뭐 하래요? 옷을 빨래요. 32절 만약에 주검이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래요? 그릇은 부정해져서 물에 담그래요. 33절 질그릇에 떨어지잖아? 너네 그거 깨뜨려. 질그릇이 귀중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물로 정화가 되지만 어떻게 돼요? 질그릇은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성분이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깨뜨려 버리래요. 34절 마실 만한 것도 부정해진대요. 만약에 35절에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그것도 깨뜨려. 화덕과 화로가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만약에 주검이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넌 다 깨뜨려. 쓰지 마. 40절 보세요. 만약에 먹을 만한 짐승도 죽어 있으면 그걸 만진 자도 부정할 거고 그걸 먹는 자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거요. 주검을 옮기는 자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거야. 12장 5절 아이를 낳은 여자도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60일 동안 지내야 돼. 13장 4절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 어떻게 하래요? 2대 동안 뭐 하래요? 가두래요. 5절에도 가두래요. 6절에는 정하다 할 때까지 옷을 빨래요. 34절 옷을 빨래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할 것이니까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14장 8절 피부병 나병 환자가 있으면 옷을 빨래요. 물로 몸을 씻으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유출병 있는 자 뭐래요? 5절에
15장 4절에 침상이 부정해져요. 앉는 자리도 부정해. 접촉하는 자 다 옷을 빨아. 15장 5절 물로 몸을 씻어. 이러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유대인 커뮤니티가 흑사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4,000년 전부터 주셨던 율법을 시행하던 이 정결법을 가지고 늘 시행하던 격리, 옷 빨기, 깨뜨리는 것, 몸 씻기,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이들에겐 늘 있었어요. 여러분, 흑사병이 14세기 아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손 씻는 거 19세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0년 전부터 과학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 정결법을, 정결의식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과학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을 견인한다 그러지요.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4,000년이나 늦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비웃어요. 성경을 비웃어요. 무슨 놈의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책을 너네가 믿냐?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의 율법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결법을 다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디테일한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관심과 보살핌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고 은혜, 이런 도식에 우리가 늘 익숙했는데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신약에서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디테일한 이 보살핌이, 관심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출애굽 이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너네 이거 율법 지켜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해내고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을 위해서 인생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쏟아내요. 광야 세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네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오신 이야기 너네 잊지 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나안 땅 차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네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너네 들어갈 건데, 차지할 건데, 승리할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반복해요. 집요하게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지 마. 너네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주실 건데, 들어가고 나서 그 안에서 너네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너네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 너네 이거 잊으면 하나님 너네 버리실 거야. 너네 벌하실 거야. 신명기서 4장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5장 읽었죠. 3장까지는 이 광야까지, 가나안 앞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4장부터는 뭐라 말하냐면 1절,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산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게 된대요? 얻게 된대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래요. 23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 30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할 거야. 31절 마지막에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39절, 40절.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5장 1절, 32절, 33절, 6장 1절, 2절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율법 준수를 지금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율법을 지키면 약속하신 이 형통의 약속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방식은 달라졌어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율법의 완성.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틀과 형식과 껍데기는 다 폐지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하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이거 너네 지켜 그러면 형통할 거야 라고 하실 때의 그 본질과 정신과 의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이다.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본래 뜻이 율법의 본래 뜻은 정신과 의도와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 율법은 이들이 지켜야 형통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사장에 가면 망국기가 쫙 걸려 있죠. 줄 하나에 미국 국기, 한국 국기, 뭐 일본 국기 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줄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율법들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이웃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계명을 보세요. 가장 좋은 예시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과 관련된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지요. 예, 이웃 사랑에 관한, 이웃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 가치 있다, 무겁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경히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교가 되는 거죠. 유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는, 부모님에게는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공경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외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은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 장남이고 우리는 차남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양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인사 똑바로 시키는 것도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율이나 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차남이에요. 우린 다 그래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이 관계를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뭘 줘요? 막 이익 손에 따지나요? 다 퍼주지요. 사랑해요. 헌신하고 희생하지요. 은혜를 베풀지요.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선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뭘 느끼죠? 자식은 부모의 이 은혜를 알고 뭘 느껴요? 배은하는 게 아니라 보은하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공경과 순종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이게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구나라는 걸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는 조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는요, 누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가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예배 안 나가고 예배 빠지면 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예배 안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이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가출을 많이 했는데 가출을 제일 많이 언제 가출을 시작하냐?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 그때부터 가출 시작. 왜냐하면 집에 안 들어간 것보다 예배 안 나온 게 이제 아버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 나갔어.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요. 교회의 기준, 가출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일단 예배 안 나가면 이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니까. 근데요, 참 재밌게도 제가 가출했잖아요. 가출했는데도 가출해서 돌아다니는데 주일 11시만 되면 다 이게 마음이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도 야 어디 사고 날까 봐. 길 건너가다가도 야 나 예배 안 나가고 나왔은 게 가출했은 게 하나님 나 버스로 막 치는 거 아닌가 뭐 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이 오면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오면 뒤돌아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했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노문환 목사님의 힐링 콘서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에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구나. 이걸요. 확 느낀 멘트 하나가 있었어요. 막 눈물이 막 정말 수도꼭지 튼 것처럼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이게 제 마음에요. 확 와닿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노문환 목사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라이브도 올리고 메시지 이제 간단하게 멘트도 올리고 하시는 분인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양을 이제 하시기 전에 멘트를 하나 하시고 이 찬양을 하시는데 와 정말 너무 제 마음이요. 그렇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안고 탔지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제 목을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는지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다 한 10분 지났나요? 꼬박꼬박 졸더니 제 품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 꽉 내 목을 붙잡던 그 팔을 제껴버리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기가 내 목을 꼭 붙잡고 있을 때나 지금처럼 팔을 놓고 잠잘 때나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기도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늘 기쁨 충만할 때도 주님은 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 늘 정죄하고 꾸짖고 이 높은 기준의 잣대와 평가 기준에 못 미치면 저평가하고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런 삶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 나를 그냥 꼭 붙잡고 있을 때도 안고 계시지만 손 놓고 잠잘 때도 나를 안고 계시는, 더 꽉 안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안식처인 이유는 명함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 구성원이 가족이니까. 내가 뭐다, 세상에서 직함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가 있다는 거, 아빠가 있다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안식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공포에 질리게 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짓누르지 마세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미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한다고 아유 이거 오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안 되든 잘 되든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이 목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야, 성산아, 나 네 사역 원했냐? 네가 사역을 해야 내 나라가 확장돼? 너 사역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난 너의 사역을 원한 게 아니라 난 너를 원해.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시지.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육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 보면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하며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다, 보은할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구나. 저는 그걸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신앙의,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혜자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요, 잠언 1장 7절, 9절, 10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1시간, 2시간 더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갔는데 볼 일부터 봅니까? 친구부터 만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먼저 인사가요? 물론 때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